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또 설명을 해주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오병이어의 사건의 중간에 이 말씀이 지금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은 지금 매우 흥분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두 체험하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시고 다니는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열광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가 된 것이 그렇게 뿌듯하고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어요.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같은 말씀인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이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촉하셨다. 그 말은 빨리 가라 이런 말씀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 올랐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건너편에 있었던 곳이지요. 제자들은 신이 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가버나움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이런 기대가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여 그곳으로 가게 하셨으니 그곳에서 또 다른 놀라운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예수님은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들,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그리고 잔뜩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걸고 바다를 건너가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분은 잠시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이제 폭풍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은 이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배에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오신다고 먼저 제자들만 보내셨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가 배가 파손되어져서 우리 모두 이곳에서 몰살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밀어 닥치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파도와 풍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항상 혼란스러운 것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의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봉사생활 열심히 하면은 만사가 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꾸만 내 인생에 내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또 이런 기대를 가집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기적을 베푸실 거야. 이런 기대들을 우리가 갖습니다. 풍랑 이런 바다 위를 걷는 기적, 아니면 풍랑이 한순간에 잠재워지는 이런 기적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적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풍랑이 일기 직전에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다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다 함께 체험했던 사건이고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풍랑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제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지금 모진 풍파를 만나서 죽을 지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파도 앞에서 조금 전에 어제 있었던 그런 기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제는 놀라운 은혜와 감동 그리고 부푼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죽을 지경입니다. 어제의 기적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어제의 은혜와 기적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은 언제나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풍랑 없는 인생이 없고 또 예측할 수 있는 이런 풍랑도 우리 가운데는 없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고 때로는 배신을 당합니다. 평안한 날에도 살인, 강도, 사기꾼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기대를 걸었던 자식이 말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남편이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갑작스럽게 가난과 궁핍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전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일이 내게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의 풍랑을 만나자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보시고 금방 오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밤사경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새벽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밤새도록 이 풍랑과 씨름하며 노를 저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부 출신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경험을 다 동원해서 이 풍랑을 돌파하려고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시지 않고 그들의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그들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던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6절 말씀에 저물매, 또 17절 말씀에 이미 어두웠고 또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18절 말씀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라. 19절에 노를 저어, 19절 또 두려워하거늘. 모두 가슴이 서른해지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모두 위험하고 아주 급박한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이었잖아요. 너희들은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순종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시련이 닥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신 지가 어제인데 왜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출애굽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광야 40년에 그런 고난이 닥칩니다.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은 빠른 시간 내에 그곳에 인도하여 하실 것인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했으니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해결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서 자기들이 처한 상태를 알고나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때로는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잖아요. 고난이 닥치면은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전혀 예상치 않게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 안에 이런 풍랑을 허락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풍랑이든지 최소한 하나님의 허용하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를 움직이고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잠언 2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또 전도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이 있기도 하고 공고한 날이 있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떻게 하면은 이 풍랑을 뚫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머니는 몹시 놀라 가슴을 졸이며 병원에 달려갔지만은 불행히도 이 청년은 이 사고로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청년은 깊은 절망에 빠져서 자신에게 닥쳐올 그런 현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어느 누구의 말 한마디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의 그런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 곁에서 그 모습을 날마다 지켜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얼마나 메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이 청년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누군가가 그에게 눈 하나를 기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한 절망감에 빠져있는 청년에게 이런 소식조차도 아무런 기쁨도 주지를 못했어요. 한쪽 눈을 기증받아도 한쪽 눈은 또 실명이니까 하는 이런 좌절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과 성화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서 그런 그 병원에서 이제 기증 수술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수술 후 이 청년은 얼마 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줄곧 자신을 간호하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어떻게 이 한쪽 눈으로만 내가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이런 비통해하는 그런 불평들, 이런 원망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그런 투정들을 다 받아주었어요. 여러 날 보낸 후 그 청년은 마침내 눈을 가리고 있던 붕대를 다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눈으로나마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 어머니를 올려다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한쪽 눈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순간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나에게 한쪽 눈을 주셨구나. 통곡하면서 어머니를 껴안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내가 장님이 되어 네게 짐이 될 것 같아서. 어머니는 끝내 말을 잃지 못하고 울면서 아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들의 한쪽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두 눈이라도 빼어 주실 수가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독생자까지 죽음의 자리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 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쓰디쓴 것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거든요? 왜 우리에게 이런 단 것만 주시지 않고 쓰디쓴 것만 주시냐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햇살만 비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햇살만 받으면은요, 그 땅은 사막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거친 폭풍도 몰아쳐야 합니다. 당신은 고통스럽지만은 그래야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잔잔한 바다처럼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은 지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신앙의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고백합니다. 이 풍랑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었고 이 풍랑 때문에 내가 교만으로 살았던 것을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풍랑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허우적거리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것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에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가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성큼성큼 걸어오셨습니다.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령이다! 유령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올 수 있습니까?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주님이 다가올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이 그 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는 것을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두움은 죄악을 상징하고 고난을 상징합니다. 어둠은 고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바로 그 순간, 이 어둠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이런 고난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림자만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그들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설마 주님이 여기까지 오셨을까? 유령이겠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제자들은 오히려 두려워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힘있게 노를 저 12여리를 갔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은 여전히 거센 파도를 그들은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한계점이 도달한 것입니다. 야, 이제 끝이구나. 그동안에 우리 어부로서의 경험들 다 동원했지만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절망을 느끼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이 바로 그때였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때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계 상황,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바로 그 순간,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마가복음 6장에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셔요. 야, 제발 좀 정신 차려, 나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진 풍랑에 쌓여서 정신을 잃고 있는 그들에게 나야, 나를 바라보라고, 제발 두려워하지 말어, 안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면은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처럼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구나.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자신만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자기 홀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외롭고 무섭고 두려울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크게 위로가 되는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당한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괴롭고 지쳐 있을 때에 나를 이해하는 친한 친구 한 사람이 곁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보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삶이 괴롭고 아프지만은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왔던 정겨운 나의 친구,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격려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있잖아요. 이 말도 격려가 될 수 있다면은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감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곁에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분은 단순히 역사적인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자 하나님, 승리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이 기도 시간이에요.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안심해라. 내가 있잖아. 나를 바라봐. 제발 흔들리는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상황이 찾아오면은 그 순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세상 모든 것이 다 흔들린다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